오늘 말씀의 제목은 포기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이다. 이렇게 있습니다. 믿었을 때 그 믿음의 결국은 구원을 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영혼의 구원과 육신의 구원을 나누어서 설명했을 때 이해가 좀 더 쉽습니다. 이 육신의 구원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필요했던 것, 기도했던 것, 원하고 바라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상태를 말하면, 가난했던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온전한 믿음을 지켰더니 점점 나도 모르게 부유해진 것입니다. 병들었던 사람이 건강하게 된 것입니다. 억압받던 사람이 해방이 되는 것이죠. 포로된 자가 자유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소경이 눈을 뜬 것이잖아요. 평생 눈이 멀어서 고통당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눈이 뜬 사건이었습니다. 불가능하던 것이 가능해지는 것이고 치열한 전쟁에서 승리하여 평안과 자유를 누리는 것이 구원의 결과인 것입니다. 영적인 구원은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우리의 몸은 죽어도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구원은 영원히 사는 영혼의 구원이 있는 것인데, 이 땅에 살면서 필요한 모든 것도 얻는 것이 생활의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보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믿음으로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모든 구원을 보게 되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을 때 그 믿음을 지킨 자가 받는 상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주인공인 이 디모데는요, 디메오라는 이름은 이 아들 바디메오가 여리고성에 지금 살고 있다고 지금 그랬어요. 이 디메오라는 말은 소경이라는 말입니다. 바라는 말은 아들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바디메오라는 말은 소경의 아들이라는 뜻이고 그의 아버지도 소경이었습니다. 두 부자가 소경이기 때문에 결국 가난해서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경 바디메오가 구걸을 하나 어떤 지나가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더니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만 믿기에 되면 병든 자가 치료를 받고 눈먼 자가 눈을 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오시기를 지금 기다리는 것이죠. 구걸을 하면서 날마다 그분을 믿으면서 이 지나가다 내가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은 나는 눈을 뜰 수 있다는 얘기는 희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디메오가 길거리에서 구걸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이 들린 것입니다. 그래서 달려가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바디메오를 꾸짖었고 예수님 근처에 오지를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애타게 부르짖는 소리를 예수님이 들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저 사람을 데려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맹인을 데려오라고 그랬을 때 제자들이
가서 이 바디메오에게 안심하라. 예수님이 부르신다. 그 소리를 듣자마자 위에 옷을 벗어 던지고 막 허우적거리면서 예수님을 찾아 뛰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갔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게 오늘 우리 문제의 관건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내 소원이 뭔가를 주님께서는 아시고 이 자리에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하는 모습,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너에게 해줄 것이 뭐냐 이렇게 묻고 계셨을 때 여러분의 대답이 뭐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이 바디메오는 선생님이여 나는 보기를 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라. 그때 한순간에 이 소경 바디메오가 눈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곧 눈을 떠서 예수님을 쫓아갔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소경 바디메오는 거절을 당하고 누가 무시하고 그거를 그래도 상관하지 않고 자기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부르짖었을 때 그가 주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그의 소원인 눈이 열려서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누가 뭐라고 해도 바디메오의 믿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유익을 받을 수가 있을까? 세 가지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어떤 경우에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소경 바디메오는 애타게 예수님을 불렀지만 예수님은 그를 무시하고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수님께 거절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더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간절하고 애절한 부르짖음을 그 소리를 듣고 바디메오를 모른 척하고 가실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처음에 예수님 앞에 부탁을 했을 때 흔쾌히 예수님께서 허락하시고 응답하신 경우가 아주 거의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냉정하게 거절하고 무시하고 이랬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매달려 나의 모든 소원을 이루게 달라고 간절히 부탁했던 사람들은 모두가 다 구원받고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를 든다면 마태복음 15장 22절에 보면은 이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동네에서 소리질러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소리 지르고 내 딸이 흉악한 질병에 걸렸으니 내 딸을 고쳐달라고 소리 지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의 목소리를 아주 모른 척하고 아주 거절해버리고 맙니다. 답답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저 여자가 우리 집에서 계속 예수님을 부르니 어떡할까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은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고 냉정하게 거절을 합니다. 그때 이 여자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쫓아와서 예수님 앞에 절하면서 그러나 주여 저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고 아주 정말로 개무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주여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개들도 제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지 않았습니까? 나를 좀 고쳐달라고 애원했을 때 예수님이 감동을 받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래서 그때부터 그의 딸이 그 흉악한 귀신에서 떠나가서 건강을 회복한 이야기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처음에는 거절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누구든지 아무리 나를 무시하고 거절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 상대방이 관심을 갖게 되고 주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끈질긴 면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의 특징은요, 변하지 않는 것이잖아요. 한 번 믿었으면 그 믿음이 변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분이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을 갖다 비교할 때 뭘로 비교하면 금으로 변했죠. 금은 천년이 가도 색이 변하지 않는 것이죠. 그 믿음이 이렇게 변하지 않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온전한 믿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24장 16절에 보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악인은 한 번 넘어지면 재앙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멸망을 하고 만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의인은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7번 넘어졌다 할지라도 8번째 일어서는 끈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7번 넘어졌어도 절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그 믿음이 있었을 때 예수님께 인정을 받고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은 우리가 비참하게 숨을 때도 있고 무시를 당하고 섭섭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이유는요,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이었고 그분은 나를 도와주신다는 그 믿음이, 아주 확실한 믿음이 이 가슴에 각인된 사람은 누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멸시와 천대를 한다 할지라도 저는 개의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디 가나 떳떳하고 끈질긴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믿음은 내가 예수를 믿어서 점점 좋아져야 되는데 점점 안 좋은 쪽으로 가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망하고 절망하지 않고 온전히 믿음을 지키는 믿음을 봤을 때 하나님은 제가 진짜로 믿고 있는 것을 확인하시고 인정하셨을 때 우리의 삶은 그 어려운 고통과 어려움에서 벗어나 점점 번영하고 더 부흥되고 발전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승리한 사람들, 구원받았고 가는 곳마다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항상 보면은 그 성령의 역사도 있었지만은 늘 하는 말은 감사죠. 감사가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넘어져도 감사하고 정말로 거꾸로져도 감사하고 망해도 감사할 줄은 그 온전한 마음이 있었을 때 하나님은 유독 그것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가 조금만 안 좋으면 하나님은 삐지잖아요. 제가 옛날에 참 하나님 앞에 많이 삐졌어요. 뭐 좀 잘 돼야 되는데 점점 어렵게 되고 거꾸로 가고 어떻게 왜 이렇게 예수를 믿어야 되나 이렇게 갈등을 막 느낄 때 이 입에서는 뭐가 원망과 불평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원망과 불평한 사람 속으로 성공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감사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온전히 믿었을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높여주셨고 형통하게끔 만들어주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냐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냐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냐고, 심지어는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는 그런 자신감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어떤 상황과 안 좋은 조건에서 모든 사람의 손가락을 잡고 얼굴을 들고 달릴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 된다 할지라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담대하고 떳떳하고 용기가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기 불행을 극복하려는 바디메의 고집스러운 믿음을 꺾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인정을 받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은 결국 상황을 역전시켜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지나갈 때 자기의 질병인 눈을 고침받을 초로의 기회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두 손을 허공을 조면서 예수님을 찾느라고 지금 소리를 지르는 것이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 지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시끄럽다 잠잠하라고 윽박 지릅니다. 여기서 만약에 이 바디메오가 한두 번 소리 지르다가 그 믿음을 포기하고 말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평생 동안 아름다운 세상의 풍경을 한 번도 못 보고 소경으로 구걸하며 살다가 결국 그의 인생을 마감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예수님을 부르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디메오가 끝까지 주님을 부르짖었을 때 그에게는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5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지금 간절하게 부르짖던 바디메오에게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고 소리를 질렀어. 그때 선생님이여 나는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한순간에 그가 평생 동안 소경을 살다 그는 눈을 떠서 아름다운 세상을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스더 4장을 보게 되면요, 이 왕궁의 수비대장인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대인 포로와 잡혀 있었는데 이 나라의 최고 왕다운 아주 높은 직위에 있는 이 하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국가에 큰 공을 세워서 왕 다음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왕궁 문을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데 이 모르드게가 잘 인사를 하지 않는다고 저 새끼 거만하다고 죽일 생각을 마음속에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결국 이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일 음모를 꾸미고 왕에게 재가를 받아가지고 전국에다 방을 내렸잖아요. 매달 며칠 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 참수해 죽인다는 광고를 붙였습니다. 이것을 보고 모르드게는 자기의 조카가 지금 왕비로 있잖아요. 에스더가 왕비로 있는데 그 왕비에게 그런 전가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하만 장군이 결국 왕에게다 재가를 받아서 매달 며칠 날 죽인다고 그러는데 내가 왕에게 나가서 이 사실을 알려서 이것을 멈추게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에스더는 뭐라 그랬습니까? 나라의 법이 왕비라 할지라도 왕이 부르지 않는데 나가게 되면 참수형을 받는 그런 입장인데 내가 왕에게 부름을 받지 못한 지가 30일이 넘었습니다. 이건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전했어요. 그때 모르드게가 뭐랍니까? 내가 입 다물고 말을 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구원할 것이고 너는 왕궁에 혼자 오래 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너는 결국 멸망당할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혹시 내가 지금 왕비가 된 상태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미 하나님은 너를 왕비로 만들어 놓은 것 아니겠느냐?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라고 했죠. 이 말을 들은 에스더는 이 모르드게에게다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3일 금식을 하라고 하고 자기도 금식 기도를 하겠다고 하면서 죽으면 죽으려는 각오로 왕 앞에 나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3일간 금식을 하고 물도 한 모금만 먹지 않았습니다. 에스더도 3일 금식을 하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해서 왕궁에 나갔더니 왕이 너무너무 반가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가 하만 장군의 모든 계략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참 모든 사람들이 참 금식 기도를 하고 먹는데 왕이 하룻밤에 잠을 들는데 잠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하들에게 야 궁중일기 옛날에 쓴 걸 가져와 봐라 그래서 궁중일기를 와서 그것을 읽으라고 하면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그 읽는 장면이 어떤 것이 나오냐면 옛날에 두 사람의 음모를 껴서 왕을 죽이려는 그런 궁리를 꾸렸을 때 모르드게가 이것을 발견하고 결국 그들을 체포해서 왕이 무사하게 되는 장면을 막 읽게 되잖아요. 왕이 그 순간 묻습니다. 모르드게 무슨 관작을 내리느냐? 그랬더니
안 내렸습니다. 그러면은 밖에 누가 있느냐라고 소리치죠. 그럴 때 신하들은 뭐랍니까?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하만이 지금 십자가에다 나무 십자가를 올려놓고 왕에게 제가를 받기 위해서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라고 말. 그럼 들어와 보라 그랬죠. 하만 장군이 있을 때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인 내가 아주 극진히 대접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대접하면 좋겠느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하만 장군은 그러죠. 왕인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나뿐이 누가 더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사람에게 대접하려면은 왕의 옷을 벗어서 그 사람에게 입히고 왕이 쓴 왕관을 입히고 왕이 타는 말을 태워서 시중에 돌면서 왕이 정말로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이렇게 대접한다고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하고 다니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듣고 있다가 그러면 그 말을 내가 한 말 그대로 지금 수비대장인 모르게들을 왕옷을 입히고 왕관을 쓰고 말을 태워서 네가 직접 말도끼를 들고 거리로 다니면서 내가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 이렇게 대접한다고 말하라고 그랬죠. 이 에스더가 되지 않는 일이지만 금식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나갔을 때 상황이 역전시켜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이스라엘 사람들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믿음들을 보고 뒤잡아 버려서 모든 상황을 역전되게끔 만들었고 하만이 오히려 모르드게가 박혔던 십자가에 온 가족이 결국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의 모든 재산은 모르드게의 것이 되고 만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었을 때 정말로 이 변하지 않은 온전한 믿음, 끈질긴 믿음을 지키고 가진 수모와 어떤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이것을 참고 견뎠을 때 모든 상황은 반드시 역전되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고 이것이 온전한 믿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한번 시작했으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참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각오로 온전한 믿음을 지킨다면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고 상황이 반드시 역전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거절하여도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소경 바디메오는 길거리에 앉아서 지나가는 행인들로부터 구걸만 한 것이 아닙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라는 소문을 들었고 예수님은 안진뱅이를 일으켰고 소경의 눈을 뜨게 했고 문둥병자를 고쳤다는 소문을 귀로 들었어요. 그래서 복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과 믿음은 하나잖아요. 하나.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를 믿는 믿음이 딱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자꾸 왔다 갔다 갈등하고 변하고 이렇게 되게 되면 결국 내가 소원한 것들을 이룰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자기도 눈을 뜨시다는 소망을 가지고 살았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기는 기대와도 달리 엄청난 부대접을 받았는데 불구하고 그는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막 불러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다고 소리 질렀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내가 너에게 뭘 해주면 좋겠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우리의 지금 예수 믿는 목적은 내가 필요한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을 받는 것이잖아요. 구원은 내가 필요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꼭 있어야 되는 것이 있어야 주는 것이잖아요. 이것을 받으려면 거기에 복음과는 끈질긴 믿음이 있어야만이 이것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승자가 즐겨 쓰는 말은 한번 해보자.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었더니 그분께서 나를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능히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패자가 즐겨 쓰는 말은 뭡니까? 해봐야 볼 것 있나? 해봐야 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결국
자기가 소원한 것을 얻을 수가 없다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승자는 가다가 길이 막히게 되면 무회도를 찾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길을 빠져나갈까? 그래서 결국 길을 새롭게 만들어서 갈 수 있지만 패자는 길이 없다고 원망과 불평을 하다 모든 인생이 끝나고 만다는 것입니다. 왕하 5장 1절부터 이 아람나라 군대장관 나만 장군이 나오잖아요. 그는 존귀하고 큰 영광을 받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불행하게도 문둥병자였습니다. 아무리 직위가 높고 돈이 많다 할지라도 문둥병자는 그 인생을 실패하고 만 것이잖아요. 불치의 질병이 걸렸는데 이스라엘에 포로로 잡혔던 그 자기 집에 있는 일하던 아이가 우리나라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만나게 되면 문둥병을 고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왕에게 내가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만나러 가겠다고 결제를 받고 큰 마차에다 군병이 호위하고 많은 가진 보물을 싣고 지금 엘리사를 찾으러 떠나갑니다. 그런데 이 나만 장군이 엘리사의 집 앞에 다 도착해가지고 왔다고 소리를 질렀더니 엘리사는 나오지도 않고 그의 몸종인 게하시가 나와가지고 야,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고 가라. 그럼 네 살이 깨끗하게 될 것을 이르잖아요. 이 소리를 듣자마자 나만은 승질이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내가 정말 존귀한 내가 왔는데 제가 나와보지도 않고 종을 시켜서 야 7번 가서 목욕해? 여기서 나만 장군 화가 머리끝까지 났고 그는 분통이 터졌고 화가 나면서 이러잖아요. 야 우리나라의 강이 여기 요단강보다 깨끗하지 않냐? 그래서 말머리를 돌려서 마차를 돌려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한참을 가다가 그 중에 한 종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아버지여 엘리사 선지자가 당신에게 더 큰 일을 행하라고 했다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병 고치러 왔지 대접받으러 왔습니까? 이렇게 말할 때 나만 장군이 그 섭섭했던 마음이 확 사라지고 그럼 가서 7번 그 엘리사의 말대로 목욕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말머리를 돌려가지고 가잖아요. 그래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했더니 그 문둥병자가 어린 아이의 살결처럼 깨끗하게 회복됐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우리는요 무슨 일을 하려고 하고 좋은 일이 있으려면 꼭 마음이 상하게 되고 기분 나쁘고 속상하게 되고 삐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복을 주시려면요 성령만 역사하는 건 아니라 사탄이 더 역사하게 돼가지고 양심 역사하죠. 그러면 성령은 가만히 앉아서 보고 계신다면 이 사탄은 더 역사를 심하게 하죠. 결국 승질나고 화나게 하고 결국은 일을 그르치는 모든 일들을 갖다가 사탄이 하게 되기 때문에 될 일이 다 된 마병으로 결국 코를 빠치고 마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나만 장군이 정말로 치사하고 아니고 더러웠지만은 그것을 포기하고 엘리사의 말대로 가서 요단강에 7번 목욕을 했더니 그의 소원이 성취되고 만 것입니다. 그는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가서 부귀 영화를 누리고 살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의 믿음이 변하지 않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킨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넘치게 주시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절당하여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은 반드시 목적한 바를 이루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은 첫째, 사람과 하나님께 다시 인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다시 재도전하게 되는 상황을 역전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이 세 가지가 확실히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새로운 12월 한 달을 시작하면서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시고 다시 재도전함으로 말미암아 상황을 역전시키고 반드시 여러분의 소망을 이루시는 하노이 생명나무교회 성도님들 되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바디메오가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 찾아왔지만 그가 처음에는 거절을 당했지만 그가 포기하던 믿음으로 끈질기게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부르셨을 때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 눈을 뜬 사건을 우리가 보면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믿음이 식지 않고 변하지 않고 온전한 믿음으로 끝까지 구원을 받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